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일이 운동이든지 게임이든지 공부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비즈니스든지 수사하는 거라든지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들보다 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팻 윌리엄스가 그의 책에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신으로 그리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그 모든 특징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마이클 조던 아시죠? 농구 선수요. 그 조던은 현란한 농구 플레이 기술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러한 재능 이면에 숨겨져 있는 조던의 그 아주 피나는 노력, 지금 여기에 100%를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 근성, 그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조던에게 물어봤는데요.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조던의 대답은 시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지칠 때까지 아니면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열심히 하는 그것이 그를 농구의 천재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한국에 유명한 시가 있죠.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 짧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가 굉장히 짧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 한 번이라도 그 연탄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짧은 시인데요. 그 시를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찔리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연탄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생긴 거예요. 차콜처럼 생긴 거죠. 근데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겨울에 미끌미끌하면 연탄재 탄 거 갖다가 깨서 이렇게 길에다가 발로 차서 깨트리고 이렇게 했었죠. 시골 동네에서.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볼품없는 허옇게 꺼진 연탄재지만 그래도 한때는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뜨거운 불덩어리였죠. 시인은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런 뜨거움이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인은 너가 하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그런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나? 나는 지금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열정이라는 것, 그것은 좋은 건가요? 열정이 좋은 건가요? 열심히 좋은 건가요?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에 열심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에 열심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열심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이라면 그것은 더 해로울 수 있죠. 죄 짓는 일에 막 열심을 내면은 더 해롭잖아요. 그죠? 바울이 자기는 원래 이런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믿는 일에.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열심의 결과로 그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대해서 또 그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 했다고요? 핍박했다.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교회 핍박을 얼마나 앞장서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조상의 유전과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있어갖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래서 그때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만족하게 생각했다. 만족하게 생각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사람들은 울었지만 이 바울은 만족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전통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열심은 큰 가능성이나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은 오히려 망쳐놓고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만 농사일만 하던 소녀가 도시에 가정부로 오게 됐습니다. 가정부로 왔는데 잘 사는 집안이에요. 첫날부터 마당에 보니까 가득한 풀을 보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열심히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서울에 집에 와서 가정부를 하는데 앞마당에 풀이 잔뜩 있으니까 걱정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일을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저런 풀을 이제 어떻게 해요? 쇠코챙이로 그 질긴 풀뿌리를 뽑아내려고 온몸에 땀이 젖고 손에 물집이 생기고 아팠지만 멈추지 않고 그냥 풀을 뽑아냈습니다. 오후 4시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칭찬 받았을까요? 집에 돌아온 주인이 정성스럽게 가꾼 잔디를 다 뽑아 놓은 것을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뜩 칭찬을 기대했던 그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의 꾸중뿐입니다.
지식 없는 자의 무분별한 열심은 오히려 이를 망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그거는 아주 더 망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알지 못하고 열심 낼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방향에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올바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열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사람은 그 옛날부터 열심인데 제대로 하나님 믿게 됐을 때도 열심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어떤 열심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신부 예수님을 신랑해서 그 중매하듯이 그냥 열심히 중매 쓰는, 열심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녀와 총각을 중매해서 결혼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소개하고 이끄는 일에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사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기를 원해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도 열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열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이사야 37장 32절하고 열왕기하 19장 31절에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또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긍휼을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더 보면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공평과 정의를 보존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그랬고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정의를 세우고 잃었던 것을 찾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아주 진심이고 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특심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로 그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끝까지 인간을 향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시는 열심,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런 열심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열심을 내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심을 내시면 일이 시작되고 일이 진행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요. 그런 하나님, 열심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퓨뉴마제오라는 말인데 여기 퓨뉴마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제오라는 말은 물이 끓듯 열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는 말, 성령의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온 힘을 다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도 기도도 봉사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열심이라는 것.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열심히 믿다가 1년, 3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전체를 뜨끈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점점 열심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4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대충 적당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열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진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또 한 말씀 보면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열심이 있는가.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선한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성경절에서도 그랬죠. 그리스도를 주시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너희 선한 일을 열심을 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증언보감 2권에 마음이 아직 죄로 더러워져 있는 자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없다. 내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다면 선한 일에 열심 못 내요. 그런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더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는 경험을 할 때, 그러고 나서 열심으로 할 때 선한 일들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깨끗해져야지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 무슨 열심이 있었냐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때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유스럽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그것을 왜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했는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때서 교회가 모이지 못할 때 그런 경험 했었잖아요. 왜 내가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을 때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자, 그렇게 결심하고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일에 열심을 내자. 내가 그런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흐르는 강이에요. 강이 흐르는 강이 바다랑 만날 때 그 만나는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솔트 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가뭄으로 물이 이렇게 줄어들면 솔트 라인은 그 강을 따라 위쪽에서 솔트 라인이 그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다는 것이 위쪽에 형성되지만, 많은 비가 와서 그냥 강물이 막 쏟아져 흘러나가게 되면 솔트 라인이 어떻게 생겨요? 저기 바다 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랑 마주치는 그런 곳을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강물이 만약에 많이 흘러가면 칼라로 다른지 모르겠어요. 많이 흘러가면 그 민물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밀려가죠. 그래서 그 적게 가면 바닷물이 민물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 솔트 라인은 그
민물의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솔트라인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를 섬기면 죄된 것들이 내게서 멀어져 가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쉬고 계명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그런 것들이 점점 세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더 가는 것이고, 우리가 좀 열심을 안 내게 되면 세상적으로 점점 더 파묻혀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일에 열정을 갖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그런 물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시를 읽어도 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면 그 시를 읽으면 왠지 마음이 찔려요. 내가 그런 열심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구나.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도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4,366명에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미적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담임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람이 12명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텐데, 만약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미적지근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그런 사람, 열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픈 분들이 좀 계신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일이
운동이든지 뭐 게임이든지 공부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든지 뭐 비즈니스든지 뭐 수사하는 거라든지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들보다 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팻 윌리엄스가 그의 책에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신으로 그리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그 모든 특징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마이클 조던 아시죠? 농구 선수요. 그 조던은 현란한 뭐 농구 플레이 기술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러한 재능 이면에 숨겨져 있는 조던의 그 아주 피나는 노력, 지금 여기에 100%를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 근성 그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조던에게 물어봤는데요.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조던의 대답은 시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지칠 때까지 아니면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열심히 하는 그것이 그를 농구의 천재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한국에 유명한 시가 있죠.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 짧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가 굉장히 짧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 한 번이라도 그 연탄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짧은 시인데요. 그 시를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찔리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연탄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생긴 거예요. 차콜처럼 생긴 거죠. 근데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겨울에 미끌미끌하면 연탄재 탄 거 갖다가 깨서 이렇게 길에다가 발로 차서 깨트리고 이렇게 했었죠. 시골 동네에서.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볼품없는 허옇게 꺼진 연탄재지만 그래도 한때는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뜨거운 불덩어리였죠. 시인은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런 뜨거움이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인은 너가 하는 일에 어떤 일에든지 그런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나? 나는 지금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열정이라는 것, 그것은 좋은 건가요? 열정이 좋은 건가요? 열심히 좋은 건가요?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에 열심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에 열심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열심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이라면 그것은 더 해로울 수 있죠. 죄 짓는 일에 막 열심을 내면은 더 해롭잖아요. 그죠? 바울이 자기는 원래 이런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믿는 일에.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열심의 결과로 그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대해서 또 그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 했다고요? 핍박했다.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교회 핍박을 얼마나 앞장서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조상의 유전과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있어갖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래서 그때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만족하게 생각했다. 만족하게 생각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사람들은 울었지만 이 바울은 만족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전통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열심은 큰 가능성이나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은 오히려 망쳐놓고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만 농사일만 하던 소녀가 도시에 가정부로 오게 됐습니다. 가정부로 왔는데 잘 사는 집안이에요. 첫날부터 마당에 보니까 가득한 풀을 보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열심히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서울에 집에 와서 가정부를 하는데 앞마당에 풀이 잔뜩 있으니까 걱정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일을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저런 풀을 이제 어떻게 해요? 쇠코챙이로 그 질긴 풀뿌리를 뽑아내려고 온몸에 땀이 젖고 손에 물집이 생기고 아팠지만 멈추지 않고 그냥 풀을 뽑아냈습니다. 오후 4시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칭찬 받았을까요? 집에 돌아온 주인이 정성스럽게 갖고 온 잔디를 다 뽑아 놓은 것을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뜩 칭찬을 기대했던 그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의 꾸중뿐입니다. 지식 없는 자의 무분별한 열심은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그거는 아주 더 망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알지 못하고 열심 낼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방향에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올바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열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사람은 그 옛날부터 열심인데 제대로 하나님 믿게 됐을 때도 열심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 어떤 열심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신부 예수님을 신랑해서 그 중매하듯이 그냥 열심히 중매 쓰는, 열심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녀와 총각을 중매해서 결혼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소개하고 이끄는 일에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사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기를 원해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도 열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열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이사야 37장 32절하고 열왕기하 19장 31절에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또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긍휼을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더 보면요.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공평과 정의를 보존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그랬고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정의를 세우고 잃었던 것을 찾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아주 진심이고 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특심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로 그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끝까지 인간을 향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시는 열심,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런 열심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열심을 내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심을 내시면 일이 시작되고 일이 진행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요. 그런 하나님이, 열심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퓨뉴마제오라는 말인데 여기 퓨뉴마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제오라는 말은 물이 끓듯 열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는 말, 성령의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온 힘을 다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도 기도도 봉사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열심이라는 것.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열심히 믿다가 1년, 3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전체를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점점 열심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4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대충 적당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열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진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또 한 말씀 보면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열심이 있는가.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선한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성경절에서도 그랬죠. 그리스도를 주시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너의 선한 일을 열심을 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증언보감 2권에 마음이 아직 죄로 더러워져 있는 자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없다. 내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다면 선한 일에 열심 못 내요. 그런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더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는 경험을 할 때, 그러고 나서 열심으로 할 때 선한 일들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깨끗해져야지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 무슨 열심이 있었냐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때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유스럽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그것을 왜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했는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때서 교회가 모이지 못할 때 그런 경험 했었잖아요. 왜 내가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을 때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자, 그렇게 결심하고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일에 열심을 내자, 내가 그런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흐르는 강이에요. 흐르는 강이 바다랑 만날 때 그 만나는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솔트 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가뭄으로 물이 이렇게 줄어들면 솔트 라인은 그 강을 따라 위쪽에서 솔트 라인이 그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다는 것이 위쪽에 형성되지만, 많은 비가 와서 그냥 강물이 막 쏟아져 흘러나가게 되면 솔트 라인이 어떻게 생겨요? 저기 바다 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랑 마주치는 그런 곳을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강물이 만약에 많이 흘러가면 칼라로 다른지 모르겠어요. 많이 흘러가면 그 민물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밀려가죠. 그래서 그 적게 가면 바닷물이 민물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 솔트 라인은 그 민물의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를 섬기면 죄된 것들이 내게서 멀어져 가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쉬고 계명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그런 것들이 점점점 세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더 가는 것이고, 우리가 좀 열심을 안 내게 되면 세상적으로 점점 더 파묻혀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일에 열정을 갖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이런 그런 물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시를 읽어도 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면 그 시를 읽으면 왠지 마음이 찔려요. 내가 그런 열심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구나.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도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4,366명의,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미적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담임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람이 12명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텐데, 만약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미적지근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그런 사람, 열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